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가 마라나타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란 뜻은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라는 인사가 바로 그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였다고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바로 중요한 믿음이다 라는 거죠. 이제 오늘 대림절,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날이죠. 대림절은 교회력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은요, 예배력 또한 예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달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이란 뜻은요, 우리가 그 속뜻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한자를 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다릴 때 임할 임,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임하여 주신다라는 이 기다림의 의미가 바로 대림절이죠. 대림절은 성탄절 기준으로 그 앞에 4주 동안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4주 동안 이미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이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1년 성탄절은 다가오게 돼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성탄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지금도 설레시고 계세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아 옛날이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설레임도 없고 무덤덤하고 연례 치러지는 행사처럼 여겨지지는 않은지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코로나 확산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어지거나 나의 앞에 있는 이 경제적인 현실의 문제, 또 아픈 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성탄절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설레이는 그런 마음보다 오히려 더 크고 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2000년 전에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므온,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밤이 새도록 양떼를 기다렸었던 목동들이나 또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된 안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하게 성탄을 기다렸고요, 동방박사는 예물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탄을 기다렸고요, 목동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열심히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탄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었던 사람이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께 경배했었던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하여 더 그 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기적을 맛봤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대표적인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탄절 당일의 기쁨도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쁨 또한 더 큰 기다림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첫 아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그 출산날을 기다리는 그 행복한 기다림을 기억하십니까? 첫 손주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설레이는 마음을 기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기다림 가운데 오늘 아름다운 이 성탄의 큰 기다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람들, 세속에 속하고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성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또한 성탄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한번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지를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성탄절을 기다리죠. 성탄절 특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모든 상품들을 준비하죠. 교회보다 먼저 트리 장식을 하고요, 캐롤을 틀어놓고요, 너무나도 미리미리 그 성탄절 특수를 기다리죠.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무엇이에요? 돈 벌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돈의 흐름 가운데 민감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안타까워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는 살지만 정작 영적인 필요에 관심은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의 장사하는 이들은 2000년 전 유대인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하여 소란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거나 감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또한 하지 않았죠.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면 벌써 교회보다 더 빨리 화려한 트리와 여러 가지 성탄 장식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 아기 예수님은 없어요.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빠져 있죠.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고 그분의 탄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르죠.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좋은 특수의 시간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이 아니죠. 제일 수지 맞는 장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그래서 책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는 거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장사의 현장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전도의 현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성탄절에 물건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전하는 장사꾼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전하는 장사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요즘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카드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카드도 잘 안 써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죠. 카톡에 뭐가 많아요? 성탄 인사 이거 이모티콘 같은 거 받아가지고 보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성탄 카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밑에 카드를 써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잖아요. 그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탄 카드를 엽서로 준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가져가셔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써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뭐 작은 케이크나 롤 케이크 하나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성탄 사면 특사가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탄절 특별 사면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오게 되어지면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이런 자유와 해방은요, 그동안 제한했었던 옥에 가두었었던 자신들의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감옥은 없지만,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의 감옥, 절망의 감옥, 심판의 감옥, 시기심의 감옥, 탐욕의 감옥, 질병의 감옥, 사망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감옥은요, 눈에 보이는 감옥보다 더 무거운 영적인 감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감옥을 깨트리고 해방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감옥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벗어나 간수에게 했었던 말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착고를 쳤었던 뭐예요?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구원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옥 밖에 있고 나는 감옥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이렇게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왜 기다려지십니까? 왜 아기 예수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시므온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은 아기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명,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그 안에 있음을 시므온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성탄은 자유와 해방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날은 모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사방에 막혀 있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그런 놀라운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매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하여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얽혀 있었던 것들, 닫혀 있었던 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해방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낫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그런 놀라운 신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연인들이더라고요. 젊은 연인들은요, 성탄절을 기다려요. 성탄절 하면 설레이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이벤트를 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눈이 오면 환상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성탄절의 정신은 빼앗아버리고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성탄절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더라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입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헌신과 희생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을 잘 보면 그 성탄절은 부어라 마시라, 자신의 일상이 깨지고 죄를 범하는 정반대의 날로 지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분위기에 취해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합니다. 과도한 낭비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이 택하신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이 남녀를 바라보면서 성탄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두 남녀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죠. 성경에는 결혼을 앞둔 요셉과 마리아는 요즘 젊은이들과 달리 지킬 것은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누구보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부터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성탄절, 대림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를 한다고 의미 없는 성탄절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오면서 계속해서 12월은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로 보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여 성탄절에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되어졌다가 혹시 안 나오신 성도님들이나 장기 결석자들을 다시 회복하여 나오게 하는 잃은 양 찾기를 지금서부터 여러분 해야 되는 이 대강절, 대림절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성탄절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고 성탄 선물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아니에요? 전반기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후반기에는 성탄절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이 다가오면 울지도 않아요. 왜 울지 않을까요?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대요. 누가 착한 아인지 나쁜 아인지. 그래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를 외치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울음도 뚝, 말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성탄 선물을 갖기 위해서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장난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지 안 사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성탄 선물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짜 생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진짜 성탄의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나의 아들, 나의 딸, 손주들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산타 할아버지가 그 선물을 주는 주인공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쏙 빠집니다. 성탄절에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고, 교육적으로 이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12월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발표하기 위해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12월 초가 되면 겨울방학이 되어지는데, 지금은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져도 방학을 안 하는 때가 많아요. 크리스마스 발표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과 올해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다음 세대가 죽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말 참혹한 우리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성탄의 선물을 전해줘야 할까요? 그 아이들이 성탄을, 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들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주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의미, 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할까요? 성탄의 바른 뜻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이 자리가 모두 다 찰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엄마, 우리 손주 때까지 모든 세대들이 한 자리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로,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성탄의 의미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시작! 진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바로 성도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다릴 때 설레이고 기대감 속에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냥 냉랭하고 무덤덤하면서 절기처럼 이맘때면 오는 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보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뭐예요? 생일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매년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지켜주기 위해서 맛난 음식을 차려주거나 파티를 해주거나 선물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생일을 설레했을 때가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첫 아기 돌잔치 때, 그때가 가장 설레이고 가장 크게 생일을 준비해 줬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아기 돌잔치 때 여러분 얼마나 설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때 그 설레이고 긴장되어지고 감격했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첫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의 의미를 되찾고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았었던 그 감격스러운 그때,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연기하기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결과 예수님을 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또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죠.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31절 2장 31절 32절에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감격하여 찬양했고 죽어도 요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대림절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미 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완전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가 3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66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시므온처럼 기적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미국론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인들은 일상의 3분의 1을 줄서기를 시작하고 줄 서면서 인생을 마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줄 서다가 3분의 1의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잡지사에서 미국인들의 생활조사를 해보니까요, 평생 동안 미국 사람들은요 5년 동안 줄서기 하는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대기 하는 것을 6개월 동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림에 익숙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미군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익숙한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기다리는데 익숙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문화예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5초도 못 기다려요. 자판기에 동전 넣고 누른 다음에 뭐예요? 컵이 떨어지기도 전에 손 먼저 나가지고 뜨겁게 해서 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기다리는 백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이제는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다리며 삽니다. 그럴 때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낙심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깝고 또 내일보다 모레가 더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기대는요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소망은요 약속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쳐있고 어려워도 주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므온이 나이 들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장사하는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젊은 여인들이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기다림에 그런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타, 이 소망으로 우린 기다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